오늘 제목은 좋은 습관은 위기의 순간에 힘이 됩니다. 주제와 함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에 잠을 깨고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밤에 잠드는 그 시간까지 종일 우리가 하는 그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거의 90% 이상이 우리의 습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의식적인 생각이나 의도적인 어떤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은 채 거의 자동적으로 내가 살아왔던 삶의 습관과 패턴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의 삶을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냥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살아가더라고요. 거의 90% 이상 그래요. 의도적으로 뭔가 의식을 하면서 하는 것들은 한 10%도 안 되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스타일로 굳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았던 인생의 스타일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어떤 생각과 어떤 말과 어떤 행동했는지를 다 볼 수 있는 것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생각을 주로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말을 또 어떤 행동을 주로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자신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돌아다보면 내 안에 내가 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과 어떤 행동하는지를 한번 깊이 돌아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잠깐 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께 간절히 권면해 드리기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끊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스탑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나도 인지하지 못한 순간에 내 삶의 모든 것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고 또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불만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불평불만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습관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 습관화가 그들이 40년 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의 스타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20세 이상 되신 그 청년들은 아무도 못 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는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무서운 것이 우리 습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나쁜 습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바꿔야지만 우리 인생도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이 습관들이 내일도 그럴까 하지 말고 혹시 내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바꿔야 됩니다. 바꾸지 아니하면 삶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농구 황제하면 마이클 조던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데 마이클 조던은 그 옛날 선수일 때도 경기가 없을 때도 매일 자신 혼자서 이 슛 연습을 수백 개나 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잘 아는 지금은 뭐 좀 그렇지만 골프 황제하면 여러분 누굽니까? 우즈 아닙니까? 타이거 우즈 이 사람은 매일매일 이 공을 치는 게 1000개 이상을 썼답니다. 매일매일. 파이 부러질 정도로 쳤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피겨 여왕 누구 김연아 씨 아닙니까? 그 김연아 씨도 매일 그 허리에 줄 달고 연습을 봤어요. 하루에 수백 번씩 돈다는 거예요. 공중을 돌고 연습하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연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죠?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 것이 우리 인생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반복적인 연습을 하다 보면 이 물리적 양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물리적 양이 극대화해서 연습하면 정말 가장 중요한 그 실전에서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연습하지 아니하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이 손과 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습관화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습량이 많은 사람들이 실전에서 절대 떨지 않아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 이 설교 중에서 제가 제 모습을 들여다봤어요. 제가 전도사 때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이렇게 부사역자로 있을 때 목사님께서 설교를 시키는데 처음 설교를 해봤어요. 20살, 20몇 살 때 처음 설교하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목사님들 테이프를 들어보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 아내하고 아이들을 앞에 앉혀놓고 원고를 작성해가지고 그에서 수십 번을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 앞에서. 지겨웠을 거야, 마음에.
들었으면서. 그리고 그 당시 우리 아이들은요, 2살, 3살밖에 안 되는 애들 앞쳐놓고 가만히 들어라 하고 내가 설교를 했다니까 이렇게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회중 앞에 가가지고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연습을 제가 거의 한 1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설교의 어떤 그런 그 물리적 양이 극대화되면서 거기다 묵상과 기도하니까 이게 설교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이루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설교를 잘 하시는 우리 이동원 목사님 같은 분은 그분은 앉았다가 일어나면 입이 저절로 열리는 그런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도 얘기를 해요. 책을 읽고 끊임없이 내가 준비하고 연습하지 아니하면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새벽 5시에 일어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5시에 일어나도록 연습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연습하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표기도 하잖아요. 그죠? 오늘도 대표기도 했는데 우리 대표기도 앞에 나와서 회중 앞에서 기도한다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저도 기억나요.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회 예배를 드리면서 대표기도를 지켰는데 횡설수설을 했어요. 뭔 얘기인지 아무도 기억 안 나요. 소리만 죄다 들었는데 너무 땀이 나고 왜 창피했던 기억이 나요. 대표기도를 잘하고 싶으면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원고를 써서 수십 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표기도 하는 것을 읽어보세요. 그게 하다 보면 진짜 하다 보면 그 기도 안에 녹아지는 나의 마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기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소리내서 집에서 연습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느 순간 원고 없이도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내 삶에 연습해왔던 그것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그 변화와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권고하는데 첫 번째로 뭔가 하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불평과 불만과 또 이게 판단하는 것, 험담하는 거 끊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습관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로 뭔가 하면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습관들을 끊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것을 타인에게 돌립니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면서. 아니에요. 너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나의 잘못된 것을 타인에게 돌려요. 너 때문에 내가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아니, 만나지 않아도 그렇게 될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는 타인에게 돌리는 것을 끊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의 의심이에요. 나는 못할 거야. 난 절대로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그런 뿌리 깊은 어떤 습관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런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21일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60일이 필요하다 얘기하지만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생각보다 이 모든 습관을 새롭게 내가 완전히 뭉거뜨리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속에 혹시 어떤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 초기화시키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습관을 한번 형성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경건에 이르도록 뭐라고요? 내 자신을 연단이 뭔 뜻이에요? 훈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서 약속이 있느니라. 이게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8절 가지고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을 줍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서 생명뿐 아니라 앞으로 올 그 세상에서 생명도 약속해 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제가 좋은 습관이라 했잖아요.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경건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당신의 제자들로서 우리의 습관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오늘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습관들, 나쁜 습관들을 한번 깨끗하게 정리해 보시고 청소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습관들을 한번 다시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좋은 습관들을 내가 그냥 생각만으로 끝내지 말고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한번 그렇게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지혜로운 자기 영적 스승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제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분이 평상시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의 믿음이 자주 흔들렸어요. 평상시에는 믿음이 참 좋아 보이는데 어떤 상황만 오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스승한테, 영적 스승한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스승님이 이 사람을 데리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정원에서 있는데 나무들이 있잖아요. 네 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네 가지 종류를 차례대로 한 번씩 뽑아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나무는 갓 심어놓은 나무였습니다. 그냥 손만 잡으니까 쑥 뽑혀요. 근데 두 번째 나무는 심은 지 한 달이 됐어요. 근데 그거는 조그만 심을 써도 뽑으니까 뽑혀요. 근데 세 번째 나무는 몇 개월이 됐어요. 심은 지가. 그거는 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겨우 뽑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 나무는 심은 지가 몇 년이 된 나무예요.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써도 뽑히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도 믿음도 신앙도 똑같습니다. 굳센 나무는 어떤 바람이 와도 어떤 혼란이 와도 절대 뽑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당신에게 있는 그 믿음도 똑같습니다. 당신이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그 습관화시키면 어떤 바람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 나무처럼 굳게 서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는 흔들릴까요? 오늘 여러분은 왜 흔들리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게 들쑥날쑥할까요? 남들이 나를 보는 겉모습은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 믿음은 형편없어요. 사실은 목회자인 저조차도 제 믿음을 보라면 형편없이 보여요. 하나님 앞에 대접보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그토록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의 개수라 했던 것은 형편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아무리 들어봐도 난 형편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그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한 것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정말 견고한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 들쑥날쑥하고 흔들리는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경건의 좋은 습관들을 정말 인내하면서 잘 만들어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내가 뭘까요? 훈련이에요. 끝없이 훈련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본문의 시작이 뭘까요? 39절 말씀 볼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간다면 감람산에 갔어요. 근데 이 감람산에 갔을 때 제자들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뭘 알고 계셨냐면 잠시 후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만찬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곧 나를 버릴 것이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절대로 안 버리겠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안 버리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안 버리겠습니다. 아주 맹세했던 베드로. 예. 또 그 만찬이 끝난 후에 슬그머니 가룟 유다는요 어디로 갔습니까?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예수 자신을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찹찹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고난의 길 또 참혹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어떤 그런 그 위기의 순간을 바로 앞에 두고 너무나 찹찹한 마음으로 감람산에 가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감람산이 어떤 곳인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은밀하게 자주 모였던 곳이 그걸 감람산 한 장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2절에 보게 되면 거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았더라. 유다가 안 한 거예요. 왜? 유다도 예수님 제자였으니까요. 네. 그 예수님께서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아주 힘든 이 시간에 정말 곧 있으면 이제 나의 모든 제자들이 나를 배신하고 도망가고 나를 끝으로 추종했던 가룟 유다는 나를 팔아먹을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그 예수님 그 순간에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은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셔도 감람산에 가셨다는 겁니다. 습관을 따라. 저는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제가 만약에 그의 입장이었다면 저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이랬을 거예요. 아마 이때쯤 되면 되게 낙심하고 어쩌면 인생을 좀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방황하든지 아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토록 나를 따랐던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어요. 내가 평생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평생 당신을
나의 뭐로 여기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그렇게 도망가 버려요. 아마 이 정도 되면 모든 사람들의 멘탈은 다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모든 가지고 있는 신앙까지도 어쩌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감난산에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 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오늘 또 본문 마지막 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예.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을 너무나 가볍게 들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지금 참혹한 십자가 앞에서 고난 앞에서 정말 너무 힘들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자고 있었어요. 예.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그 순간에 그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잠만 쿨쿨 자고 있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제자들은 기도의 습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물론 이건 아버지가 주신 사명이지만 정말 성경을 냉철하게 보면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은 기도였습니다. 습관이 기도였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그의 공생의 3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끊임없이. 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을까요? 우리가 보통 습관적인 것을 이렇게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배 드립니다. 습관적으로 봉사합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이럴 때는요, 어떤 영혼 없이 대답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냥 주문 외듯이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본문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기까지. 자, 예수께서 그냥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대충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화되면요 너무 대충 할 수 있어요. 왜? 아는 것이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매 순간순간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냥 기도했을까요? 간절하게 소리내 기도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도록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기도하는 거 아까 좀 전에 물어봤잖아요. 힘들어요? 어려워? 힘듭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힘을 써야 되고 어쩌면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힘겨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쓰러진 거예요. 왜? 제자들은 아직 그 정도까지 안 간 거예요. 예. 그 정도까지 훈련하지 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금만 한 2분만 기도하면 잠이 오는 거예요. 10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 기도의 습관과 더불어서 이게 깊이가 안 들어가니까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프로 선수들이 훈련할 때 10분 하고 그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추가로 연습하지 않습니까? 프로가 예를 들어서 야구 프로 선수들 보면 10년 차, 15년 차 대충 안 합니다. 똑같이 훈련합니다. 겨울 내내 훈련합니다. 봄에 개막전까지. 왜 그럴까요? 추가로 연습하지 않으면 그때 실전에 가서는요, 내가 연습했던 이것들이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기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경건의 어떤 모든 훈련을 나갈 때 정말 추구라고 습관화시키지 아니하면 정말 실전에 가서는요, 막혀버려요. 흔들려버려요. 여전히 무너져버려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21세기입니다. 과학이 달나라를 가고 그런 시대 속에서 지금 그 예수님 시대와는 너무나 다른 시대가 아닙니까? 2000년 전과 지금과 정말 다르죠. 그래서 기도하기 너무 힘든 상황 아닙니까? 너무 바쁜 시대 아닙니까? 낮과 밤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기도하지 못하겠습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너 그렇구나. 나 다 이해해. 나 충분히 너 이해해. 너 기도 안 해도 괜찮아. 쉬어라. 그렇게 말하실까요? 아니요. 처음과 나중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서 이 말씀을 쓰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이 성경은 진리잖아요. 진리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시대가 100년, 200년 더 흘러가도 이 말씀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1.1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말씀 앞에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런 소설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사실 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생활, 신앙생활의 전반이라는 문제입니다.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유가 너무 많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너무 이유가 많아요. 예. 뭔가를 이루는 사람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은요, 이유가 없는 사람은 그 일을 이루어가는데 이유가 많은 사람은 이루지 못해요. 근데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진전이 없어요. 예.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예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 앞에 무조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예만 했다는 겁니다. 예가 뭐예요?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아니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유가 많은 사람에게 축복 주신 예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하는 그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1.1도 정말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다 옳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든 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예란 뜻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십시오 하면 뭐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예배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봉사해 보십시오. 근데 요즘 어린아이들은 똑똑해가지고 왜 내가 봉사해야 돼요? 왜 내가 예배 드려야 돼요? 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신앙생활에 아주 어린 아이의 영적인 상태에는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앙생활을 2년, 3년, 4년 정도 하신 분들은 이제 성장했잖아요. 이유를 묻지 말아야 됩니다. 왜? 신뢰한 관계예요. 보세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남편이 처음에 초창기 때는, 연애할 때는 다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나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요, 설명 안 해도 다 알아요. 굳이 설명 안 해도 아는 관계. 성숙한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는 초창기에는 처음 예수 믿으면요 다 우리가 물어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돼요? 왜 내가 그걸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계속 물어봐요. 그럼 우리는 충분히 설명해 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충분히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적어도 여러분 성장한 다음에는요 그런 이유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 신뢰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하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막상 현실에 살면서 너무 낙심이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환경에 변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저 사람이 변화돼야 되는데 안 변화돼. 아무리 기도해도 내 삶의 환경이 도저히 안 변화될 때 우리 낙심합니다. 그래서 난 이것이 최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최악보다 더 큰 지하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낙심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막 하소연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정말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 이 고난이 끝납니까? 도대체 언제 내가 정말 이 신앙의 생활이 좀 더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언제 이것이 응답될까요? 그때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야, 너 안 되잖아. 너 기도해도 안 되잖아. 기도해도 응답이 없잖아. 포기해버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기도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
여러분, 기도는 누가 알아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봉사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 아니요. 봉사도 성도들에게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 그래요. 계속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불신을 심어줘요. 너 안 되잖아. 하지 마. 해도 안 돼. 아무도 알아주잖아. 정말 어떤 때는요,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은 정말 왜 이럴까? 참 구질구질하구나. 세상 말로 인생 살맛 안 나네. 이런 얘기 안 합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생각하는 쯤에 이 사단은요, 끊임없이 불화살을 우리에게 쏟아댑니다. 막 쏟아내면서 우리 안에 막 상처를 주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기도를 멈춥니다. 낙심합니다. 신앙생활도 멈췄다 갔다 멈췄다 갔다 막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그때부터 사단은 완전히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거대한 공격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순간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오늘 다윗이 그 한 예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뭐 많은 예가 있지만 여러분, 어느 날 다윗이 자기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끊임없이 쫓아다닌 게 시기와 질투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끊임없이 도망다닌 거예요.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백 명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시글락이란 이 블레셋이라는 땅에 시글락이라는 땅에서 한 고을에서 머물러 있을 때예요. 블레셋 왕이 그걸 그렇게 머물러 있으라고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다가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너희들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전쟁에 참여하는 그 순간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그 시글락이란 그 다윗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의 가족에게 쳐들어와서 모든 걸 다 불태워버리고 그 가족들을 다 잡아서 자기네 나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시글락 마을로 왔는데 와보니까 마을이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아내와 자녀들이 따다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 순간 인생이 멘붕이 와버렸어요. 물론 거기는 다윗의 가족도 다 끌려갔습니다. 다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럴 때 다윗과 함께했던 부하들이 마음이 너무나 이 충격이 커서 격동해가지고 그가 따르던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그들이 그렇게 격동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윗을 충성했던 그들이 자신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슬퍼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위급한 순간이에요. 지금 모두 다 지금 너무나 이런 극악한 이 상황이 오게 된 것은 다 다윗 때문이라고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윗을 그토록 충성스럽게 따랐던 사람들이 다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지금 딱 스탠바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 바로 이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한지 아십니까? 오늘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크게 궁급하여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잘 해결됩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입었다는 겁니다. 다윗도 지금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너무나 처참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또 자기와 함께했던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순간 속에서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용기를 얻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믿었던 사람이에요. 가장 믿었던 나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자신과 함께 죽겠다고 충성을 맹세했던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을 배신하고 내 마음을 몰라주고, 어쩌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만은 나를 알아주지 않겠니? 우리 가족은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가장 신뢰하는 나의 누군가의 친구에게 너만은 세상이 변해도 모든 사람이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알아줄 거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나를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멘붕이 온다는 겁니다. 그 정도 되면요, 다윗 정도 되면요 자살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용기를 잃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평생 시달렸어요. 평생 도망다니며 평생 그렇게 살았던 다윗이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심했을까요? 근데요 이런 사람들은요 비슷한 분위기만 연출돼도 연약한 반응이 나옵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도 연약해지고 허무해지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네. 어쩌면 기도로 섬겨야 됐던 사람도 기도하는 것도 귀찮아져요. 다 하기 싫어져요. 인생이 허무하고 내 인생이 의미가 없어지고 도대체 내 인생을 왜 욕망이 엇고리지?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지금 다시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환경은 변하는 게 아무도 없어요. 너의 마음을 먼저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가장 위급하고 가장 처참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누굴 바라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힘을 입고 용기를 가지는 것은 마음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이고 내 환경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사람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 상황이 있다면 아무것도 이 세상은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겁니다. 행운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힘을 입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인생은 풀려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마음이 회복되면 고난 무섭지 않습니다. 마음이 회복되면 인생의 상처들 회복됩니다. 마음이 회복되면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그 사람도 또한 싫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네. 고난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무너진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제가 우리 집안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3학년 때 제가 말하잖아요. 요만한 방이죠. 요만한 방에 5 식구가 누워 자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워 자는데도 참 어려운 시절이죠. 다 누구나 그때는 다 어려운 시절인데 그래도 불평 보면 아무도 왜? 마음은 든든했어요. 늘 풍성했어요. 없어도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어려운 시절을 겪을 때 우리 모든 가족들은요. 콩 반쪽도 나눠 먹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삶도 다 무너지게 될 수 있어요. 네. 오늘 여러분의 혹시 마음이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으시고 힘입고 달려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비통하고 낙심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찾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시편 전체가 그 얘기 아닙니까? 시편의 그 모든 그 기도잖아요. 그것은 다윗은 모든 순간에도 도망 다닐 때도 위기의 순간에도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린 종종 고난이 오거나 위기가 오면 기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너무 힘들면 기도 안 됩니다. 맞습니까? 너무 어려우면 기도 안 됩니다. 근데 평상시 여러분이 경건의 훈련을 가지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면 그 힘든 순간에 자동적으로 기도가 됩니다. 기도의 물리적 양이 꽉 차면 실전의 순간에 그게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양이 꽉 차버리면 예배 저절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경건의 훈련에 힘을 쓰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이방 나라의 총리였습니다. 다니엘을 싫어하는 이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왕에게 조서를 내리게 하죠. 금심상에 절하는 자 살려주고 절하지 않는 자는 다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고 선포해버리잖아요. 금령을 선포하잖아요. 다니엘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걸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있어도 매일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보라 이거야. 나는 기도하겠다. 죽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실제로 다니엘은요 그렇게 기도한 바람에 고발을 해서 왕 앞에 끌려갑니다. 총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다윗을 너무나 신뢰했어요. 야, 한 번만 좀
한 번만 더 부인해봐. 안 했어요.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사자굴의 입과 손톱바닥을 다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을 음해했던 사람들을 그 가족을 다 잡아다가 굶주린 사자굴 속에 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왕이 뭐라 말합니까?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그 위급한 순간에도 늘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좋은 습관은, 좋은 경건의 습관은 위기의 순간에 힘이 되고 반드시 빛을 발합니다. 오늘 아까 들어보니까 우리 집사님 춘천에서 계시다고 얘기 들었는데 예배 잘 오셨어요. 예. 멀리 가더라도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 마음은 좋은 습관인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축복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경건은 좋은 거예요.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다 했죠? 약속이 있느니라. 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여러분에게 있는 이 좀 안 좋은 습관들은 좀 버리고, 어쩌면 이 좋은 습관, 경건의 습관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야 할까? 저는 기간을 딱 2개월로 봤어요. 60일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적으로, 저는요, 새벽마다 눈이 떠져요. 딱 새벽 한 4시 한 10분 되면 눈이 떠져요. 저절로. 습관이에요. 여러분, 자동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예. 우리 육신은요, 자꾸만 이 게을러짐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시선을 흐트리게 만들어요. 이게. 근데 내일부터 해봐. 내일부터 해봐. 아니, 다음부터 해봐. 아니면 지금 너 못하잖아. 바쁘잖아. 안 되잖아. 다음부터 해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습관을, 잠깐만 이거 미루는 습관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이 거룩한 습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now, 당장 오늘부터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봉사의 습관, 전도하는 습관, 섬기는 습관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거대한 거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은 바로 습관이에요. 이 거룩한 습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